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벤처 기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리처드 코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80대 20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80대 20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제 부제목이 있어요. 작은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입니다. 그렇죠. 일을 적게 하고 많이 거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그런 방법이겠죠. 이 법칙은 100여 년 전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그런 법칙입니다. 파레토가 그 당시 이제 사회를 연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모든 부의 80%가 전체 인구의 한 20% 작은 그 소수가 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재화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요즘은 뭐 상위 1%가 거의 뭐 90%의 재산을 가진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파레토의 법칙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법칙에 대해서 연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인 리처드 코치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말이죠,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특별히 다른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독특한 발상으로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일을 하더라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80대 20 법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에너지를 작은 20%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20%의 에너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80%의 결과를 얻어내더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다시 말하면 집중하는 20%에서 80%의 결과를 얻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현재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것이 일반적으로 유용되는 그런 법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20%의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20%밖에 되지 않은 그 제품이 그 전체 회사의 80%의 소득을 내더라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초코파이 아시죠? 초코파이 모르십니까? 초코파이 아시죠? 이 초코파이가 오리온 제과에서 이제 판매되는 그런 과자인데요. 이 초코파이가 오리온 제과에서 80%의 매출을 내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단일 상품이 말이죠. 이 법칙이 적용되죠. 또 이제 이런 예가 좋은 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범죄자일 경우 말이죠. 이전에 전과가 있는 20%의 사람들이 보니까 또 죄를 저질러서 전체 80%의 범죄율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교통사고도 보면 사고를 내는 20%가 전체 사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내는 사람이 매일 사고 내고 불법 유턴하고, 자, 이렇게 보면 이 모든 것에 보면 다 이렇게 80대 20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평소에 이제 옷을 이제 여러분들 입으실 때 보면 이 법칙이 좀 유용이 되는데,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떻습니까?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옷만 이렇게 골라서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입는 20%의 옷을 거의 80% 이상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여자분들 보면, 특히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옷장을 열면 옷이 저는 그렇게 많은데 매일 입을 것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입을 것이 없대요. 제가 보니까 입을 거에 엄청 많은데 입을 게 없대요.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넥타이가 목사니까 많습니다. 근데 저도 보면 저의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한 20%를 거의 한 80% 메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저한테 선택받지 않는 넥타이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논리인 것 같고 또 단순한 법칙인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도 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 분석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일하는 것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도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죠. 중요한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도 어떻습니까? 또 회사를 운영하는 CEO도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낼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략적이다, 전략적 접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또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일에 확신을 붙들고 또 그 어떠한 일에 집중하게 되면 또 열정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 잘하는 것도 좋겠죠.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것들을 두루두루 잘 하는 것보다요, 한 가지 정말 잘하면 됩니다. 한 가지. 그래서 운동 잘하는 사람은요, 운동만 잘해도 요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공부 좀 못해도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는 거 가지고 또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요즘 게임 하나 잘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종목에 게임 들어간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래서 아이들, 여러분, 게임한다고 야단치면 안 됩니다. 하라고 막 독려해야 됩니다. 게임해라, 해라. 올림픽 나가라, 올림픽 나가라. 야단치면 더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잘하는 것, 핵심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이러한 곳에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투자해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3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가겠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을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오늘 오후까지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날씨 좋은데 가족들이랑 놀러 가야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와 선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 가시기 전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는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보따리 싸고 선교지로 나갈 수는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면 됩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예요. 선교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 뭐라고요? 선교사. 아까 선교사님 인사했는데 왜 다 까먹으셨어요? 우리의 일은 선교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저의 잡은 다른 일이 있어요. 비즈니스가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컨 잡이에요. 세컨 잡.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잡은 뭐예요? 다시 첫 번째 잡은 뭐예요? 선교사, 선교사.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예배, 전도, 선교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중요한 것을 좀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잡는다고 하는 것,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기에 나에게 있어서 좀 불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꼭 붙들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바나나를 넣은 항아리를 하나 이렇게 놓아둔대요.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말이죠. 항아리 입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원숭이 손이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러한 입구입니다. 입구가 좁으니까 원숭이가 이렇게 바나나를 꺼내려고 손을 넣었어요. 자꾸 빼려니까 빠질 수 없겠죠.
재밌는 사실은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원주민이 왔습니다. 다가갈 때까지 이 원숭이가 그럼 바나나를 놓으면 살 텐데 이걸 끝까지 잡고 있는데요. 끝까지. 어리석죠. 그래서 결국은 원숭이가 잡힌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것, 필요 없는 것, 이것을 버려야 알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숭이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행할 때가 있거든요. 버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거를 움켜잡고 있어서 실패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놓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바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바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상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복지재단 우리 모든 분들, 저 여러분들은 꼭 붙들어야 될 것 뭡니까? 예배, 전도, 선교, 또요 기도. 이 일을 우리가 붙드는 데 있어서 세상의 다른 것들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도 성공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